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교회는 복음 중심으로, 행정도 복음 중심으로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율법과 복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기 중직자를 뽑는 것도 저는 전혀 관여치 않고 우리 성도님들의 추천을 이렇게 다 받았습니다. 그래도 좀 모자란 것 같다 싶어서 뒤에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작게 만들어 놔가지고 눈 나쁜 사람은 안 보일 것 같아요. 좀 크게 했으면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은 중직자로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명단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개인이 나는 아직 아닌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왜 내 명단 빠졌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2주 후에 우리 공동회의를 거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중직으로 임직이 된 분들이 와 계십니다. 옛날에는 이 행정이 또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다 생략하고 그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걸 인정해서 우리 교회 중직자로 하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든 삶 속에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세워진 것들을 잘 보면서 일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현장에서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그죠?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 현장에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교회 오시면 교회에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필이면 오늘이 추석 다음 날이라서 저는 어릴 적부터 종교를 많이 생각했어요. 종교가 뭐가 다를까? 불교와 기독교와 유교가 뭐가 다른가? 저 어린 내가 보기에도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다. 석가모니는 왕자였는데 그걸 다 버리고 저 브리스 밑에서 6년 동안 많은 것들을 생각했다. 유교는 조상을 잘 섬기자. 하나 나쁜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6년 동안 집 나간 것이 그렇게 뭐가 대단한 거냐. 그렇죠? 또 이 유교는 뭐 때문에 죽은 분을 그렇게 섬기냐. 그렇죠?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도 육성예배라는 걸 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몇백 원도 안 되는데 그걸 못 냈어요. 항상 늦게 냈어요. 왜냐하면 형제간에 많아서 다 줄 수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넌 다 내고 선생님한테 몇 번 불려가가지고 너는 누구 아들인데 왜 이 돈을 안 냈냐 이렇게 한참 혼난 다음에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사 지낼 때 보면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말이죠. 저는 어릴 적에 그 생각했다니까요. 이게 맞냐? 자식 공부하는데 육성회비 그 몇백 원도 못 내주는 집이 죽은 도상을 위해서 그것도 벌써 몇십 년 그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상다리가 찢어지도록 살려놓고 제사 지내는 것이 맞는 거냐. 저는 이 생각을 가졌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때도 저는 모태신앙인데도 우리 아버님이 장자라서 이 제사를 포기 못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가문이 다 모이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건 뭐가 문제가 많다. 이런 돈이 있으면 제대로 자식 키우면 그게 부모가 원하는 거지, 이 상다리 차리고 음식 만드는 게 부모가 원하는 거겠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 다니니까, 교회도 가봐도 맨날 뭐 하락해서 죽도록 하는데 안 돼요. 저는 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저는 뭐 이렇게 인생의 격동기가 있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과정,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 대학 졸업반, 이렇게 과정이 있잖아요. 이때마다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열심히 교회가 원하는 일을 했는데 내 인생이 안 풀려요. 그래서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다 기독교 다 종교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제목이, 그게 오늘 22번째 질문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왜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이기에서 엄청난 것들이 파급되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게 다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기 이전에 이유 한 가지가 다시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왜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거 물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안 됐는데 그것만 빼놓으면 모든 종교는 같아요. 뭐 바르게 살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뭐 똑같아요. 그런데 구원이 왜 있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은 착하고 살고 이전에 영원한 창세기 3장으로 온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 부분이 우선순위가 안 되면요, 종교하고 똑같아요. 더 나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교회 오면요, 뭘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해요. 자기도 못 살면서. 얼마나 우습습니까? 얼마나 모순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신앙생활하고 다 가지고 있는데도, 명예도 있고 돈도 있는데 자기는 없어요. 자기는 늘 불안하고 늘 염려 속 고통 속에 살고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살아야 되죠, 인간이. 그렇게 된다고 세상을 바꾸느냐? 안 바꿔줘요. 그 이전 단계가 있다니까요. 그게 오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해결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이 삶을 누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강조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오냐면, 어떤 사람은 다 끝냈네? 나 다 용서받았네? 하면서 방종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 사람도 있어. 방종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다고 우리가 삶을 강조해버리면요, 또 묶여버려요. 사람이라는 건 이상해. 왜 장로님이 그러냐? 그럼 묶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서 기다려야 돼요. 왜 그러냐? 성령 하나님은 정확 능력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고 끊임없이 그 영혼을 깨닫게 만들어요. 우리가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버리면요, 복음을 못 누리고 율법으로 묶여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희한합니다, 사람은. 그러면요,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 해결했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지, 우리를 묶으려고 오신 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이 우리를 만들어가서 여러분을 결국 복의 근원자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종교하고 복음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할 때도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봐야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뭐냐 이거부터 알아들어야 돼요. 종교는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이게 주제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그 이전에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원죄라는 존재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온 자범죄에도 걸려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해서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니까. 야 너들은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그 말이에요. 그걸 내가 할게 그 말이에요. 우리 보고 죄 문제 해결하라면 못한다니까. 내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종교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종교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다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이 해결 못하는 죄, 원죄, 자범죄도 해결 못하고 조상들이 지은 죄도 해결 못하는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세 번째,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훌륭하게 거기서 뭘 깨달은 것을 말했는데 사람들이 막 그것을 막 이유도 없이 추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그걸 했거든요. 근데 후대들은 막 이유도 없어 그냥 믿어. 하나님도 그냥 우리 부모가 그냥 믿으니까 교회 갔으니까 나도 간다 이런 식이라. 한 번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 와야 되냐 말이에요. 그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 이유를 알아버리면 다 해답 다 나온 거예요. 인간이 기준인데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네 번째, 종교는 어디를 찾아간다니까. 이렇게 진리를 찾아가. 막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가. 그래서 뭐 묵상당, 명상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여기 남들도 보면 너는 별 볼일 없는 인간이고 너는 뭐 네가 어째 그러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 그래서 은혜라. 종교는 막 죽도록 노력을 해야 돼. 어딜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막 얼마나 힘들어요. 막 진리를 위해서 뭘 해라. 뭐 명상을 얼마만큼 해라. 뭐 구제를 얼마만큼 해라. 남을 위해서 막 섬기는 일을 해라. 그런데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오셨다니까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데 떠나지지도 않아. 떠나지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과 영원히 함께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도 받느냐? 그게 사도행전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전 민문 들어가다 안진뱅이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죠? 아, 이 사람 살리라고 보냈구나. 이 사람이 실제로 펴는 게 그리스도구나. 그 설명한 건데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 4장에 감옥 갔다니까요. 그 재판받는데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는 재판받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 메시지, 엄청난 메시지.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제가 그거거든요. 다른 이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쫙 이제 우리는 뭐냐? 그냥 여러분 가다가 문제 있으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응답 속에 응답받으면 응답 속에 개입, 그 성령님들을 그 속에 다 받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건 필요 없어. 나는 이건 안 돼. 나는 이 사람은 안 돼.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하나만 하면 돼. 그래서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잖아요. 별로 아멘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나는 꼭 이것만 되겠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전능장도 아닌데 내가 이것만 하겠다. 그건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현장 가라면 가야 되는 거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 들어가도 아무런 상관없어. 저보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장로님들 많이 세우면 목사님이 힘든데 견디겠냐 그러더라고. 내가 뭐라 했는 줄 압니까? 전 세계가 흔들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안 흔들려야 정상인 거야. 아멘? 내가 안 흔들려야 돼요. 별의별 유혹을 다 먹어도 나는 안 흔들려야 돼요. 왜?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을 믿고 환경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망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 흔들리는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깨닫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종교는 뭐냐? 사람을 얽매이고 막 고생시켜. 어떻게 보면 막 뭐 하지 마라 해라 막 왜 그거 했냐? 네가 직분이 뭔데 왜 이걸 했냐? 막 이렇게 해서 막 얼컷 매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냐? 우리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복음은요 자유로 주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묶으려고 온 게 아니라 묶은 것을 풀어주러 온 건데 내가 묶인다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해방을 시키러 온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번에 가문에 가서 가정에 가서 형제들끼리 모여서 한바탕 해서도 자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또 많은 것을 보고 깨닫고, 그죠? 이게 복음과 종교가 완전 차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땅에는. 나도 의인 아닌데 어떻게 남한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는데 죄인이 뭐가 말이 많습니까? 그죠? 자기도 죄인인데 거기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했단 말이에요. 이 원죄, 이 죄에서 이 죄는 노력으로 철학으로 종교로 절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안 돼요. 여러분 딴 데도 다 그리스도 말하는데 그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오직 복음 안에 딱 여기서 모든 걸 보아야 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자들이 마지막에는요 다 비참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편안하게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조건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그죠? 구원자가 되려면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이 뭐냐 그 말이에요. 먼저 인간의 후손이 아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인간의 후손들은요 다 원죄 죄를 짓고 나왔기 때문에 안 돼요. 그 사람 갖고는 그리스도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 죄인이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오셔야 돼요. 처녀의 몸에서 오셔야 돼요. 동정녀에서 오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직접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뭐 강아지 짐승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야 되면 강아지로 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인간의 후손이 아니어야 돼요. 원죄를 가지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의 문제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주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느냐? 원죄가 없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에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버지 어머니 관계에서 오시는데 이분은 아버지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한, 성령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인데 창조적인 능력으로 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방법으로 넌 오실 수 없는 게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겠어요? 창조주인데. 어떻게 처녀가 아들 낳나? 저도 옛날에 이해가 안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단 말이죠. 그래서 서점에 가보세요. 저 기독교 서점만 가도요. 예수님은 사생아라는 책도 있어요. 그러뇨. 이 원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신학자들이 그런 것도 쓰고 앉았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나같이 영적 문제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인간이 아니어야 돼요. 인간의 후손이 아니어야 돼. 인간의 후손이. 원죄가 없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은 나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 걸 다 갚아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인간으로 오는데 어떻게 와야 되느냐? 아버지 어머니 관계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하셔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였냐? 오늘 무죄,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입니다. 이것을 제일 잘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그 앞에 있으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까지. 여러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그죠? 첫째, 오늘 45절에 했어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두 아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아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아담은 뭐냐? 우리에게 사는 영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은 뭘 줬어요?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셨고 아담이 태초의 인간으로 왔다면 우리 예수님은 창세기 3장으로 죽어가는 인류를 살려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46절에 아담은 육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랬죠?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에 속한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 아담은 육에 속한 자요. 둘째 아담은 영에 속한 자다 그랬어요. 아담은 어디에 속해요? 육에 속했다는 거예요.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어디에 속했다? 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또 첫째 아담은 흙으로 왔지만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어요. 둘째 아담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부터 온 거예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온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는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어디서 받느냐? 하늘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죠? 이게 완전히 진리 속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입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구원은 위로부터 온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뭐냐?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이 진리의 축복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냐? 교회 행정도 완전 복음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은 뭐 하면 되느냐? 이 세상에 나가셔서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모든 것 속에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와도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한 가지만 질문하세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주셨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은요, 깨닫게 하든지 만남을 통해서 하시든지 무슨 방법으로 그 해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다리라잖아요.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이 확실하게 역사가 뭔지, 그 뜻이 뭔지 알려줄 때까지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자의 특징이라. 여러분 오늘 종교를 이해 못하면요, 여러분 죽으라고 헌신하면서도 안 돼요. 제가 우리 고향교회에 한 번도 우리 고향에 가서도 우리 고향교회 성도들이나 누구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저번 달부터 이렇게 이상하게 만나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가 30주년을 맞으면서 저보고 영상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영상을. 왜 그러냐? 그 교회 출신으로 유일하게 목사 나온 사람이 나 하나거든요. 제가 우리가 큰 교회에 있다가 그 교회가 너무 싸워가지고 이쪽으로 개척해서 나온 거거든요. 교회가 없어가지고 시골에 소막을 빌려, 소 안 키우는 소막을 뜯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밥통 같은 거 다 치워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가 작년 때. 그거 하고도 나는 신학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30주년 되니까 나보고 영상을 보내달라고 해서 영상을 보내니까 나를 잊었던 성도들이 이제는 많이 다 천국 가시기도 했지만 그분들이 나를 보고 싶어서 자꾸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대화하니까 옛날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적에 니네들이 뭐 한 거, 조 목사가 어릴 적에 한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나 죽으라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도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선생님하고 갈등이 와가지고 그때는요, 학교가 돈이 너무 없었는가 봐. 신학기만 되면 뭐 줄전자 사오라, 뭐 사오라, 맨날 사오라는 거예요. 6학년 되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너는 누구 아들이니까 돈 5천 원을 내라는 거예요. 제가 60년대 이 5천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아니, 육성예비도 없는 집에서 5천 원 달라니까. 너는 누구 아들이니까 이만큼 된다는 거야.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되는, 나는 안 했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돈 얘기한 적이 없고, 왜냐면 항상 없다는 소리밖에 안 하니까. 저는 막 교회 가도 돈 없다, 집에 가도 돈 없다, 학교 가도 선생님도 돈 없어가지고 맨날 우리 보고 주전자 사오라, 뭐 사오라, 없다는 것만 듣고 살았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안 사온 거예요. 다른 애들은 막 어떻게 사왔더라고, 뭘 막 사왔더라고. 나는 안 사오고 있다니까 막 선생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 조선군은 아버지 부모님이 돈 주면 저거 까먹는 군것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면서 막 계속 나한테 막 나무라고 때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선생님 하면요, 일단 싫더라고.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선생님이 싫으니까 공부가 안 돼요. 그렇게 넘어갔어요. 초등학교 6학년을. 중학교 3학년 되니까 할머니 아버지가 일주일 내로 다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때는요, 친구가 너무 어려움 당해서 그 친구 도와주다가 둘이 쌈 붙어가지고 이게 집단 폭행 주역으로 주범이 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경찰서 끌려다니고 학생과 끌려다니고 그러다가 3학년을 다 망쳐버리고. 되는 일이 없어요. 저는 분명히 답이 나왔어요.
저는요, 기독교 생활이 복음 생활 아니에요. 완전 종교 생활이었어요. 저는 그거 안 하면 망하는 줄 알겠다니까.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망하는 줄 알았다니까. 교회 모든 구석구석 일을 안 하면 망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완전 망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도 마지막에 죽게 생겨가지고 하나님 한번 알아보고 죽자. 신학대학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신학대학 나왔으니까 전도사를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는데 30년 신앙생활은 완전 종교적인 생활이에요. 31살부터요, 완전 복음으로 바뀌었다니까. 지금은 뭐냐?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남들이 나보고 다 그래요. 너같이 목회하면 안 된대요. 응? 교인들을 왜 내비두냐? 새신자가 왔는데도 내비두냐? 그래요. 그럼 내비둬야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보고 말씀의 은혜 되면 등록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거지로 우리 교회 등록하세요. 종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생활하면 안 돼요. 왜 나를 못 알아줍니까? 뭘 알아줍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서 자녀 삼았잖아요. 교회가 뭘 알아줍니까? 아이고 교회가 사랑이 없습니까? 교회가 무슨 사랑을 해야 됩니까? 그죠?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죽일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그래 안 그래요? 저는 너무 인생이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고 봤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요 다 해놓고 나같이 된다니까. 저는 지금은요 가만히 있습니다. 누가 와서 욕을 해도 가만히 있어요. 무시를 엄청나게 해도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러냐?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우리와 상의도 안 하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 갚아주신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일을 하면서도 누리세요. 그죠? 어떤 무서운 환경 속에도 누리세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좋은 단어 세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복음, 종교, 복음의 차이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구원자가 누구냐? 그래요. 그 조건이 뭐냐? 그랬어요. 그죠? 세 번째는 성육신이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 22절 23절에 22절에 이런 말 있잖아요. 선지자가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십자가 사건에서 여러분 문제를 다 마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막 다윗처럼 내가 찬성에 가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저 음부에 가도 함께 하시고 그죠? 우리는 지금 못 가는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거기서. 그죠?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이 혹시라도 실수해서 넘어지는 그 자리에도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친구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저 이상한 집에 들어가도 거기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축복을 어떻게 받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계시록 3장 20절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와서 막 문 두드리잖아.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 그냥 확 들어와 버리지 왜 문 두드리냐. 도둑놈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놈은요 초청도 안 했는데 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은요 절대 초청 안 하면 안 들어오셔.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두드릴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저는 어떻게 가끔 그런 거 봐요. 아이고 막 너무 이상한 막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데도 막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래 내가 속으로 아이고 참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저런 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저런데도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 함께하는데 저분이 저것만 깨달아 버리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누릴 건데 말이죠. 이런 마음을 갖는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묶으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이 돼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느냐, 어느 날 어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백성들이 다 군대들이 다 모였는데 제사장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 제사장이.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백성들도 막 조급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제사를 빨리 지내고 와서 전쟁해야 되는데 막 마음이 초급하니까 백성들 다 도망가. 다 집에 가버리잖아. 하나씩 빠져나가니까 황하거든. 그러니까 막 이 사울왕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쳐버렸다니까. 마음이 막 조급증이 생긴 거예요. 제사장이 왜 안 와? 사람들 하나씩 막 겁나니까 가거든. 다 가짜거든요. 그죠? 응? 하나님 함께 하는데 전쟁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데. 그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은 안 오고 적군은 쳐들어오고 사람들은 가니까요. 사울왕이 착각을 한 거예요. 아니 제사 아무나 지내면 되지. 그래서 자기가 막 제사는 제사장이 주관을 해야 되는데 왕이 주관해버린 거예요. 제사 다 지낼 무렵에 사무엘이 딱 오잖아요. 사무엘 제사장이. 왕이요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러고 책망을 하세요. 왕이 제사를 왜 지냅니까? 그런 말도 있겠지만요. 거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이 뭘 봤냐? 사무엘이 왜 봤냐? 이 사람들이 전쟁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는 거예요. 전쟁은 지금 자기는 누구와 함께 합니까? 사울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존재인데 요 의미를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도요 이거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소중히 보시는 거예요. 다윗은 특징이 뭐냐? 어릴 적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한 걸 너무 세밀하게 체험한 사람이라. 이게 다 차이점이에요. 다윗은요, 사울왕은 자기가 능력도 있고 대단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했다는 이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힘을 합쳐주고 제사장이 막 힘을 합쳐주고 막 그러면 이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힘이 됩니까? 영적인 세계를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왕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다윗 보세요. 저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많이 나빠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앞에서 막 하나님 믿는 사람 나하고 싸워서 이길 자로 나와봐. 그러면 다 기절하고 앉았는데 한 사람도 내가 하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하겠다. 이게 아니야. 다 죽었다. 우리는 다 끝났다. 이러고 앉았는데 다윗 보세요. 조그만 다윗. 저 소년 다윗이요. 다 내가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저 골리앗 저거 때려잡으라고 왔구나. 딱 나오니까 막 사람들 다 그래. 너 교만하다. 너는 얼찍부터 싹수가 그랬다 해가면서 욕을 하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왜 이유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 골리앗을 그 목을 나에게 맡겼습니다.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요 흔들렸다가도 빨리 언약 붙잡고 오선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는요 세계 살릴 길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면 끝이에요. 마귀는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누구를? 염려하는 자를 기다린다. 두려워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네. 내가 왜 염려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그죠? 오늘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나와 여러분 모든 걸 끝내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게 오셨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임마누엘 축복을 내 삶 속에서 완전히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역사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완전히 다르고 이 구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원죄를 가진 존재가 아니고 또 그분이 또 처녀의 몸에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을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도 이 임마누엘 속에서 모든 영광과 능력을 누리는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 사울왕같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이 능력, 이 축복, 이 지혜로 현장을 회복하고 살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